4장 1절에서 우리 3절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영은자매님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흑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1장부터 지금 3장까지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라. 그래서 7교회에 쓴 편지를 지금 기록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쳐다보니 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쳐다보니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교회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믿음이다. 그리고 인애다. 또 하나는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것을 교회의 3대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본질이죠. 여기서 믿음을 가리킬 때에는 베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애를 가리킬 때에는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 사도 요한은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적 이성으로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고백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되죠.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씨를 뿌리면서 식물이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하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싹트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 속의 믿음이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 왜 그러냐면 말씀 그 자체는 곧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곧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것을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주님을 담고 있다. 주님이시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곧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생명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시신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마음의 씨를,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유형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교회죠. 자,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그 모양을 밖으로 드러내죠. 그것을 갖다가 인애에 속한 선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빠지면 교회가 된가 안 된가요? 교회가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또 인애가 없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인애가 없다면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반대 뜻으로? 그렇죠.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자애나 세간애가 대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간애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애와 세간애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죠? 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지식적으로 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담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있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는 마음이 그냥 자애와 세간에 우리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인간 고유 속성이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것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은 반드시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건데 그 씨앗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겨자씨만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 했어요, 그것이.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위에 새가 앙떠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개가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기에서부터 각가지 속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이런 선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세 가지 3대 요소로부터 이런 선을 행하기도 하고 각 달란트별로 자기가 행하는 선이 각각 다르다 말입니다. 그것들을 가리켜서 나머지 제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분들이 잘나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3대 요소이기 때문에 꼭 이분들을 셋을 동행해서 다니시게 되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꼭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안이 열렸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상태로 보면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라고 하는 건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라봤다는 것은 영적으로 좀 바라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다. 이것을 갖다가 쳐다보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아까 말했던 대로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계죠. 한 문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접을 뜻하는 거죠. 주님과 열려 있다 이 말은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계에 지금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문이라는 데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을 넘는 자가 강도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 가르침을 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 열렸다 이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천계가 온전히 천계가 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지금 뭐라는 것을 이분이 밝은 깨달음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 자, 내가 들은다는 것은 지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음성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다, 소리다는 것은 교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들은 첫 음성은 이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령 진리로부터 결합된 교리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에 계도에 있어서 설명될 때 같은 계도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신령 진리로부터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교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라고 하는 뜻은 그것을 밝은 나팔 소리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드러내 보인단 말입니다. 활짝 열려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나팔 소리 같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확실하게 아주 바르게 밝은 빛 가운데서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팔 소리 같으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주님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의 임류, 결합하는 것이죠. 시주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조효빛이 내게 지금 왔어요. 이것을 갖다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성경에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각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지각하는 것. 지각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신령한 임류를 가리키는 것을 갖다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하는 거 아시겠어요? 요 상태로 쫙 바꾸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담지 않으면 그냥 이게 그냥 아무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상태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공간 개념에서 상태 개념으로 완전히 확 뒤바꿔줘야 된다. 영의 상태로 확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 올라와라. 주님의 음성은 자 예전에 제가 수평적 궤도와 수직적 궤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수직적 궤도에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굉장히 꼭대기에 지금 계십니다. 한 꼭대기, 제일 꼭대기 이 삼각형 꼴에서 제일 꼭대기에 주님이 지금 계시죠. 자, 거기서 주님께서 올라오라,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개념으로 밝으면 굉장한 순수한,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아주 순박하고 맑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켜서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 그 자가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자죠. 그 자가.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는 밑에 보면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합의 상태가 다소 덜할수록 무슨 비치옥이다, 무슨 유리바다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가리켜서는 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돌은 진리를 가리켜 다 이게 돌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주 투명하고 아주 깨끗한 것은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거짓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은 아주 휘황찬란한 영롱한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벽옥 같다, 홍복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돌 같은 사람이 유리바다, 비추옥같이 바뀌게 되고 비추옥 같은 사람이
홍옥이나 벽옥같이 이렇게 바꿔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이 금이 되는 거, 또 무슨 그런 거 있죠. 돌이 은이 되고 은이 금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바꿔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 이 말씀,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신령 진리에 대해서 아주 소박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다. 그것을 다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시겠죠? 이해가 하시죠?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의 순수한 어떤 기억지에 속한 어떤 것으로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단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 아주 순수한 그런 계시에 의해서 신령한 인류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시겠죠? 네, 그 말씀 뜻을 아시겠죠?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 기록되어질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상태 기능으로 보면 종전교회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공간으로 가져와서 보면 스베덴버리 사도께서는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의 멸망으로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것, 이후에 마땅이라는 말씀은 마땅은 반드시 속히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죠. 속히라는 말은 금방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땅이라는 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은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내게 보여주리라 하는 것은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이해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고 거짓됐다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것으로부터 그자는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위해서 존전 것들의, 예전 것들의 멸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최후의 심판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인 것 같이 서에서도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 곧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것은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권능이 하늘에서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사랑이, 이웃사랑이 없어지고 오직 자기 탐욕과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는 진리가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죠.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하는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죠. 권능 곧 청결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권능이죠. 그것은 곧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지진이라는 것처럼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최후 심판의 징조죠. 징조예요. 그것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도, 외적인 교회의 모습도 똑같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곧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아주 큰 대형교회로 성장을 시켜야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하게 되죠. 또 교회를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다가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상태를 일컬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하나로 보면 나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외적인 교회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외적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나 부분적으로 보나 그것은 매반 일반이다. 매일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내가 교회인 것은 맞지만 또한 외적인 교회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교회의 실상이죠. 그렇게 해서 각가지 세상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들의 탐욕을 주고 사는 인간 시장으로 전락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주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계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표적이. 자, 제자들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기적을 보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주님 기적을 행하셨죠. 병든다도 치료했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5병의 역사, 7병의 역사도 주님께서 일으켜서서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이스라엘에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주님께 늘 기적을 행해줄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그 말의 뜻은 가장 감관적인, 가장 외적인 우리 삶이 주님과 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적 의미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고기는 감관적인, 우리 인간의 감관적인 생각들을 가리켜서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외적인 우리 삶이 주님과 결합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감관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외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통곡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후 심판날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이게 나팔소리가 나오는데 이 나팔소리가 밝게 열어서 보이는 것을 가리켜요. 천사는 신령 진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내적인 뜻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는 주님의 몸 그 자체가 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 그 자체가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팔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밝게 드러난다. 밝게 열어 보이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택하신 모든 족속들을
불러 모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좀 더 상태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가장 내적인 외적인 그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최후 심판에 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지금 하늘에서 그냥 해가 떨어지고 말 것이고 또 달도 떨어지고 말 것이고 별도 떨어져서 천체가 그냥 망하게 풍지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그건 이제 견장에 달고 있는 어깨에 달고 있는 견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뭐 붉은 용 그러니까 무슨 북한 이북의 뭐 김일성 뭐 소련 어디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들어가도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 심판은 곧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나 안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최후 심판에 관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려 하는 것은 최후 심판, 종전 것들의 완전 멸망과 새로운 교회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곧 최후 심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밑에 4장 이하에 쭉 지금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이하를 잘 살펴보면 지금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 어떻고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 어떻고 그들의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영 안이라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고 밝게 깨닫고 하는 영적인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됐죠. 완전히 영적인 상태로 지금 놓이게 영 안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안이 열렸다. 영안에 있게 됐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로 이 말씀이 공간에서 상태 개념으로 바뀌지 않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지금 여러분의 궤도에서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궤도에서 천계와의 교류에 의해서 연결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각 사람들은 그분의 상태의 궤도에서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그 영의 상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은 각이 달라요. 그 궤도에 의해서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영안이 열렸습니까? 열려있지가 않았죠. 전혀 열려있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인가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24장 13절. 지금 보지 마시고.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자, 36절에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48절까지 한번 우리 강다경 자매님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자, 아멘.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말씀을 풀어보면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길을 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 두 제자가 이 손님들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자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도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리고 그때서 그들이 밥을 먹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사라지셨죠. 우리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두 제자가 기뻐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두렵고 떨었죠. 혹시 혼령이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이상하게 주님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줬습니다. 그것을 먹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야 한 다음에 곧 이것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을 보고 계신 거죠. 지금 내가 따냐 자매님을 보듯이 영은 자매님을 보듯이 육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혼이 온 것으로 생각을 했고 길 가던 두 제자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생선을 먹으면서 먹고 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생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 궁극적인 감관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와 결합되어져야 너희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가르치면 전부 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제자들은 그때사 이 말씀에 가르침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아니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은 전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그때사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곧 주님께서 생선을 드셨어요.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라는 것은 그것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들었다 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주님과 결합되어진 자,
그 자가 곧 천계를 이룬 자다 하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에 전부 다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거 없어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드셨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에 전부 다죠. 그것이 말씀의 전부 다입니다. 가르침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택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표준적 의미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에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종이죠. 설명을 했어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자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 자는 곧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그것이 곧 사도 요한이고 종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자들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 말씀이 지금 영안이 있게 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자, 보좌는 곧 천계를, 주님의 나라가 곧 천계죠. 보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머릿속에 보좌 하니까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기를 임금의 보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황금 도포를 입고 앉아있는 임금의 보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죠. 보좌는 곧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주님의 권능을 표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표준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 진리에 대한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곧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령 진리에 대한 권능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보좌가 어떤 임금의 보좌가 아니라는 것, 천계, 곧 천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곧 천계 자체이셨고, 그분이 곧 천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천계이셨고, 그분이 곧 주님이셨어요. 그 한 보좌가 그분이 앉아 있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벽옥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벽옥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 아주 순수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티끌 하나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신령, 진리를 측면에서 가리킬 때 벽옥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홍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벽옥이다, 홍보석 같다.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자,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다. 에메랄드라는 것은 녹보석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자연적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에메랄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지개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무지개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보일 텐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물로 망하지 않는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적으로 보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게 되죠? 7색깔로만 보여요. 7색깔로 보이는데 꼭 그것은 비가 온 다음에 생기게 되죠. 그것은 대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가 뭐하고 결합되는 거죠? 자, 햇볕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가리키죠? 지식을 가리키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가리켜서 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결합을 하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볕으로부터 발출된 빛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각가지의 색깔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지개죠. 자, 그 말을 우리가 상태로 바꿔서 설명을 지금 제가 하게 되면, 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물, 수증기,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볕, 다시 말하면 신령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임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무지개라는 것은 거듭남,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각가지 상태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무지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결과로 나타나 있는 색깔이죠. 그 결합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나 있는 색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이 지식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와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 삶 자체가 바꿔지게 되죠. 각가지 상태에 의해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중생,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각가지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지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무지개가 이렇게 좋은 뜻도 있지만 혹시 또 나쁜 뜻은 없습니다. 나쁜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개가 벽옥과 같았고, 홍보색이라는 것은 그 주님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신령선, 신령진리는 주님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분들의 연기로 휩싸여 있는 천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들은 신령선과 신령진리,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진리의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지금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은 각가지 형태의 모양대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무지개와 같은 에메랄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청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예.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천개의 각 저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빨간 색깔로도 될 수도 있고 나는 뭐 보라색 계통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뜻인가?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것을 각가지 상태의 모양으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것 이해가 가시죠? 여기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았으며 그 보좌를 두른, 그러니까 그 보좌, 그 주님의 보좌 이렇게 둘러있는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진리 그 연기로부터 천사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빛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그 다음에 조금 더 덜한, 각가지 그 궤도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각가지 모양의 색깔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여기서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였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지금 우리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천개는 수평적 궤도와 수직적 궤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그 다음에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 가장 외적인 이런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그걸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태양은 위에서 비춥니다. 그러나 천적인 상태에 계신 분들은 대기 밖에 계신다는 거죠. 대기 밖에 주님과 결합된 천사와 결합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의 상태들은
대기권 중에서 가장 위쪽에 계신 분들을 영적인 상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궤도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적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대기 중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궤도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는 이 결합에 의해서 가장 외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이상은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그 유리바다가 한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외적인 영계와의 결합의 상태를, 주님과의 결합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을 또 한 차원 더 높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기권 밖에 있는 분들은 아주 순수하죠. 세상에 어떤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대기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상태로 보면. 그 다음에 높은 궤도에 있는 사람, 대기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궤도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오염 물질, 어떤 매연이나 갖가지 생활 어떤 오염 물질로부터 아주 그래도 그나마 순수한 상태에 결합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갖가지 세상 오염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곧 그것이 우리의 영의 상태인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연계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바깥의 범위는 곧 바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응이라는 개념에서 똑같이 우리가 해석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장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주님은 심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영계를 정리정돈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계를 정리정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자는 앞으로 다 지옥의 영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하의 말씀이 지금 4절에서부터 쭉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24 장로가 앉아 있었다. 근데 그분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흰 옷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면류관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절 이하에서부터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래쪽에 쭉 설명돼서 내오는 말씀들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태 개념으로 쫙 바꿔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담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 말씀에 설명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